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이 엘리야의 승천을 이해할 수 없었죠. 승천은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다시 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정체, 그 정체가 누구였는지를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사역의 이양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사역의 이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확인하면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고 예수님 역시도 그의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과 사역의 연속은 그 사람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승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에 보이던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져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감한 50명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계곡이나 골짜기에 던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어이 그 엘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흘 동안 찾으러 나갔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모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와는 또 다르죠.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승천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찾지 못하죠?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또 좀 다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바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승천하셨죠.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제자들과 앞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체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고 참되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의 부활, 이 승천의 모습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사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기적적 사건들이 앞으로 본문에서 연속해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엘리야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그런 기적적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엘리사가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 다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여기 여리고에 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물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나쁩니다. 물이 좋지 못했죠.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제는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죠. 지금 또 여리고에 가면 이런 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보통 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냇가를 이루듯이 바위 사이에서 물이 터져 올라와서 흐르죠. 그렇게 물이 있지만 그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갔습니다.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 물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결국은 이 물의 근원을 고침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목말라 있던, 목이 말라 죽음이 역사하는 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물의 근원을 고침을 통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엘리사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는 겹쳐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리고의 샘의 근원을 고쳤다. 그 샘의 근원을 고침을 통하여서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물을 고침을 통하여 그 여리고가 그 물을 통하여 생명과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작은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2명의 작은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는 그 사건. 우리 이런 사건을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이미 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오죠. 여기서 작은 아이다라고 번역을 한 이 작은 아이는 유대 사회에서는 15살에서 30살까지, 그리고 우리가 도의 말하는 작은 아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의 나이에 들어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알만한 자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만한 청년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롱하다라고 하는데 그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대머리라고 조롱을 해서 찢겨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머리여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올라가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아마 이 엘리사의 대머리와 관련하여서 이 엘리사의 그런 신분이 어떻게 확인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의 엘리사,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베델은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좋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했던 엘리사,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찢겨 죽은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그런 거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신체적 모습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행했던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 거부의 결과는 뭔가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이후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역대하 36장이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 중에 36장은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 시대 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하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에게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여기서 청년들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죠.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한 그 결과가 바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했던 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손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을 만난 뿌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생명의 자리,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며 참 선지자요, 영원한 선지자요,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씀을 거부했던 베델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참 선지자이시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닥칠 때 우리의 옛사람이 때로는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